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뒤에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광야로 간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면 뭔가 그 이외에 더 좋은 어떤 축복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성령의 충만이 있고 어떤 믿음이 깊어졌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이 광야로 내보내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였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금식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그 깊은 그 교제 속에 있었을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시험할 때 좀 약해졌을 때, 연약할 때 공격하고 싶지, 좀 강했을 때 공격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약할 때 공격하죠. 영적으로 연약하고 그런 약점이 있을 때. 근데 사단은 40일의 그 금식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잘 보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어떤 성숙해 가고 좀 성령에 충만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40일 금식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배가 고프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돌들러도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그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죠.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광야에 와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이 금식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예수님의 힘으로 그 돌이 빵이 되게 해서 그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라라고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그 목적,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어떤 그 기적으로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셨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뛰어보라. 뛰어내려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돌이 부딪히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꾸 증명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자꾸 그 인간으로서의 그 오신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그렇죠? 그 신인 것을 자꾸 증명하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잘 익숙하게 아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사실은 그 육체가 많이 연약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충만하지만 육적으로는 연약해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연약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져 있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충만하지만 그때 유혹이 뭐냐면 사단의 유혹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니까 그 힘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육적인 걸 채워보라고 사단이 유혹해요. 사실은. 네.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힘으로 뭘 하라 그러냐면 육체적으로 너희의 필요한 거를 좀 채워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면 뭘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다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다 좋은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은 그 맞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걸 자꾸 증명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금식도 성령에 이끌러서 하셨고 우리가 이 결론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셔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사단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자꾸 영적인 힘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것을 자꾸 구하게 한다고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표적인 거죠. 세상의 영광, 그거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냐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 우리가 그걸 필요로 한다면, 그쵸?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적인 능력을 성전에서, 그쵸?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거 띄어내려.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꾸 증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자꾸 증명해봐. 근데 우리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린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복받은 걸 증명해봐.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해봐. 우리 자녀들이 자꾸 우리가 자녀들한테 야 니네가 우리 자식인 거 한번 증명해봐.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나요? 우리가 낳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려고 하는 거지.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증명해서 걔네들이 우리한테 증명해서 받아내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돼서 오신 목적이 단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산다는 그것만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증명해봐.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증명하려고 열심히 기도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소원되는 대로 해서 그거를 우리는 자꾸 증명해서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으로 그게 사실은 세상의 것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쵸?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영화, 권세, 돈 이런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세상 속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뭐라 그래요? 사단에 속아서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의 가장 큰 시험이고 우리가 가장 잘 넘어가는 거죠. 저도 역시 그거에 많이 넘어갔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목적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목적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세상에 보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의 영광과 돈과 건강과 부를 축적해서 잘 살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행복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얻어서 우리가 행복할 것이냐 아니면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여기서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내용이 좀 달라요. 성경이 가르쳐준 행복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것이 있던 없던 그거와 상관없이.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통해서 그 힘으로 뭘 하라 그런 거예요. 세상을 자꾸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느낍니까? 공허한 것을 느끼고 그 안에 정말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신앙이 결국 이런 건가? 라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거기에 생명이 없는 그런 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을 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영적인 충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자꾸 증명하려고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증명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는 자녀로 살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그 목표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선악을 알려고 했었죠. 선악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사실은 없었어요. 사단이 계속 주는 건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걸 자꾸 가지라고 그러는 거죠. 세상의 영광을 자꾸 보여주죠. 그 필요하다고요? 안 필요하다고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세상의 영광 안 필요하다고요. 근데 사단은 자꾸 그거를 가지라고 그래요. 나한테 절하고. 그렇죠? 자기의 말을 듣고. 그러면 그 영광을 줄 테니까. 필요하지 않는 걸 자꾸 구하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자꾸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증명하라는 거죠.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증명하려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시험에 오히려 넘어가는 거죠. 그 증명하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은 곧 보이지 않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지 언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단이 주는 시험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바로 그 증명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증명하는 걸로 살지 말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삶이다.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날마다 해야지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하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해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 행복 속에서 정말 기뻐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